대낮인데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대낮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둠이 깃들면 가로등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도는 때가 되면 그 정체가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성도인 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마치 대낮에 가로등이 켜져 있어도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분명히 켜져 있는데도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성도인 줄 잘 몰라요. 그러나 어두운 자리, 혼탁한 자리, 무질서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이 밤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성도는 뚜렷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칭 성도라고 하지만 참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묻혀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성도는 늘 켜져 있는 가로등처럼 유심히 보면 구별이 되고요. 때가 되면 그 환한 빛을 밝히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성도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아요. 성도에게서 나는 향기는 난향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한이 많이 있죠. 왜 난향과 비슷하냐? 이 난향은 우리 선비들이 참 좋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요 5층에요. 이렇게 난이, 동양난, 서양난, 난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난이 있습니다. 우리 서권사님만 압니다. 저만 알고. 제가 어떤 분한테 귀한 난을 선물로 받았어요. 흔한 난이 아니에요. 그 난은 노란 꽃을 피우는 난인데요. 굉장히 비싼 난이에요. 가져가지 마세요. 굉장히 비싸. 한 촉에 몇십만 원씩 해요. 때가 되면 분양할 테니까 마음에 있으면 그냥 제게 이야기하세요. 이 선비들이 난을 좋아했고 그 난향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난향은 이 장미향처럼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향기도 풍기는 듯 많은 듯 그렇게 코끝에 스며듭니다. 또 난향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은은하게 풍기지만 그 향이 얼마나 멀리까지 이렇게 그 향기가 풍기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 화려하지 않습니다.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근한 삶의 향기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가오게 하고요. 또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할 만큼 악취를 풍기는 이들도 있죠. 어떤 이들일까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그리고 무분별하게 쾌락을 쫓는 사람, 이런 이들에게는 악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예 향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향기가 없는 이들. 어떤 이들일까요? 냉정한 사람입니다.
무심한 사람이, 배려심이 없는 사람, 이런 이들은 향기가 없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향기는 아름다운 향기여야 합니다. 이 명절에 가족들을,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 아름다운 향기를, 또 성도임이 분명한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이제 베드로를 귀히 여기고 너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나 말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정체를 때가 이를 때까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그때,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기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부득이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원래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때가 될 때까지. 그때가 언제라고요?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그때까지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비행기 안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급한 이 스튜어디스는 급히 안내 방송을 합니다. 혹시 기내에 의사분이 계시면 위급 환자가 있으니 도와달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비행기 안에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는 의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함께 타고 있는 그 사람이 의사인 줄 몰랐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저 뭐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서 조용히 앉아서 척불 보고 가고 있던 그분이 의사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분의 신분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응급 상황이 그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당신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나타낸 것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권능이 최초로 나타난 그
기사를 싣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부터 노인받도록 고쳐준 사건을 최초의 그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준 사건을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이 의도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바로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21절 이하의 상황을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최초의 예수님의 권능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라 그랬잖아요. 이 1장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회당에 가셨습니다. 가셨더니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치며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한 회당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한 거지. 그랬더니 놀랍게도 귀신은 쫓겨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기사와 이적은 뭐예요?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뜻밖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사건을 마가복음은 두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몬의 장모, 마태복음은 베드로라고 했는데 똑같은 사람 있죠? 시몬 베드로잖아요.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들려 있다는 것을 의도치 않게 알게 된 겁니다. 가서 보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몹시 위중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차마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있는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셔서 그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 기사와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집 흥이 한창 고조되고 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낭패스러운 일입니다. 초대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상당히 민망스럽고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입에 오르내릴 만한 일입니다. 그 잔치집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참석할 만큼 가까운 집인데, 그 상황을 마리아는 어떻게 하든 타개하고 싶었어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사실을 말했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내 정체를, 내 권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그냥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담게 하고,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잔치집의 흥이 계속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상황을 도우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 뭐예요? 참아두고 볼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도 고통받는 이들, 울부짖는 이들을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상황을 주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상황을 측은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주님, 그 주님은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입었고 이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영생하는 길을 알게 되었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가 인색해요. 감사가 인색해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던 예수님이 10명의 나환자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어요.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돌아보셨어요. 주님은 차마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을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증받고 이전에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그리워하던 너희들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친구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은 깨끗해진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였습니다. 제사장은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족들에게 돌아갔어요. 친구들에게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쳐주신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례했다. 이 사례라는 것은 뭐예요? 예의를 갖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외됐던 내 삶이
다시금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사회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께 인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돌아온 이는 너 하나밖에 없느냐. 주님은 안타까워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감사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열의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요, 감사하는 분들을 쭉 봤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재무부에서 그 재무보고를 내인데 바로 안 가져오더라고, 언제부턴가. 그래서 하루 수 없이 제가 우리 부목사 사무실에 가서 봅니다. 늦게라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감사하는 분들이. 그런데 그래도 좀 아쉬워요. 왜 이렇게 좀 감사가 없을까? 범사가 감사한데. 매일매일 감사하면 좋지만은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감사하는데 좀 감사가 좀 인색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열 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했다는 것, 그만큼 감사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감사한 이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는 육신의 즐거움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는 큰 은혜를 얻고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의 심령은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 옥토가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잖아요.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의 심령은 옥토가 돼요. 반면 감사가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땅이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돼요. 어떻게 그러면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먼저 여러분 입술로 찬양하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13장 14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 홍해를 건넌 일이 이제 다 이루어진 뒤에 15장을 보니까 맨 먼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미리암의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홍해를 건넌 그 놀라운 감격을 맛보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맨 먼저 한 것이 찬양이었다는 거죠. 찬양이었어요.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권능의 하나님이 저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찬양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아버지, 어머니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뭐 세뱃돈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십시오. 그러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가 여러분 더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평소에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머니 감사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무슨 뭐 용돈을 그렇게 바라겠어요? 예? 저는 살짝 바랍니다. 근데 뭐 용돈을 바라겠어요? 용돈보다 바라는 것은 감사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기를 더 바라요. 우리 주님께 뭐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감사에 목말라요.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늘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면서 찬송 중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찬송을 좋아하신다. 은혜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열병에서 회복된 시몬의 장모는 회복되자마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수종드니라. 수종들었다.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그랬어요. 수종을 들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다는 고백입니다. 이후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 온전케 된 그 사람, 한삼코 예수님과 함께하고 떠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디 가시라고 하니까 배에 올라타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막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회복되자마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종드렸고 했고, 왜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고침받자마자 회복되자마자 온전하게 되자마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을까?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찬송가 216장 4절의 그 찬송처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 늘 살겠다는 그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그랬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죽어가는 너희를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살리셨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우리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의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찬송은 고백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히 임했다는 시인이요, 감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찬송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면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찬양대, 오늘 찬양대 은혜스럽죠? 오늘 너무 찬양이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분 가르치는 일로, 교회를 가꾸는 일로, 쓸고 닦는 일로, 이 모양 저 모양, 크고 작은 일로, 주방에서 섬기는 일로, 설거지하는 일로, 설거지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라고 꼬집어서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모습으로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은혜를 입었음을 여러분 내가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매운 망덕에서 안 됩니다. 매운 망덕이 뭐예요? 은덕을 입었음에도 돌아서고 망각하는 것이 배운 망덕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정말 은혜를 입고 기억한다면, 잊지 않는다면 감사해야 되고요. 자신을 들여 기꺼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은혜를 받습니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감격을 얻게 됩니다. 부디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